예, 성탄절이 예년과 다름없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즐거운 그런 축제로 보내는 이런 날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성탄절을 명절로 보내고 서로 축하하고 또 선물을 보내며 또 캐롤을 부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집과 거리에 울긋불긋한 이런 조명들로 질비하게 장식을 하며 이 성탄절을 즐기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성탄 장식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의 상점이나 백화점의 성탄 장식은 우리와 다르지요. 서울에 이번에 보니까 서울의 어떤 큰 백화점에서는 375만 개의 LED 칩으로 아주 웅대한 성탄 트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업들도 연말과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시즌 상품들을 그런 출시하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벤트와 행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은 크리스마스를 이 대목으로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을 홍보하고 매출을 올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오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분위기에 들뜨기보다는, 그리고 화려함에 현혹되기보다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맘때는 사랑의 나눔으로 예수님을 전하기에 좋은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예전에 우리가 롯데마트 앞에 가서 우리가 이 사랑의 종을 울리면서 직접 모금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가지 못하지만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성탄, 즉 예수님의 이 탄생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조금 머리가 복잡하지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임마누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성탄은 먹고 마시고 선물과 카드를 주고받는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있을 곳이 없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보잘것없는 땅 위에 더군다나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이죠. 인간이 왜 신을 찾아갈까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신을 찾아가서 신에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능력을 채워달라고 비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갑니까?
때로는 몸부림치고, 때로는 고행하고, 때로는 자학하고, 때로는 참선을 하면서, 때로는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구술하고, 때로는 고사를 지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인간 측에서 피라는 노력을 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피라는 노력을 하여서 찾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다 이런 것들이죠.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신을 찾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신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두면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은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면은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죄 없는 분이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면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이날은 기쁜 날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신 날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실 우리 인간은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은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다시 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만 보고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이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공휴일이어서 쉬는 날이니까 기쁩니까? 그러면 이번 성탄절은 망친 것입니다. 이 좋은 날 가족들과 함께 애식하고 여행하고 때로는 연인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는 것, 쇼핑이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불평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망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았고 최고의 대접을 받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은혜까지 주셨어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차원에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지요. 이 기쁨은 순간적으로나 찰나적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영원토록 내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무엇 때문입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무엇 때문에 소란만 떨고 소동했습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란만 떨다가 기쁨과 임마누엘 구원도 없는 성탄절을 그들은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소란만 떠는 성탄절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목이라고 술집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할인마트에서 흥청망청 소란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소란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성탄 문화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성탄절 연말이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참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날이 될 수 있다는 것, 애로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날이 되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받고 공허하고 아픔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날이 되는 그런 날.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즐거워하는 날,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 되면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연말 연시가 되면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이웃 돕기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헌금에 많이 동참하시면은 내가 내는 1,000원이지만은 그것이 모여져서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은혜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은 이렇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했다. 누가 말입니까? 동방박사들이죠. 왜 동방박사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서기관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서기관들조차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성탄절은 결국 온 인류에게 복된 날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무엇인지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방바사들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여 경배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복된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올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말씀이고, 모략은 예수님은 구주시다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그들은 탄생 때 고백했던 것이에요. 역대상 16장 29절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때로는 성탄절이라 우리가 특별하게 좀 더 신경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물의 자세가 얼마나 많이 넣느냐 보다는 이 예물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고백이 묻어나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물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한다면은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물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 예물을 드릴 때 꼭 그런 고백을 담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함께 동참한다는 마음에서 예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은 누구나 있는데 조금이 있고 많이 있고 차이지. 성탄절에 무슨 목적으로 쓰였습니까? 선물 사고 술 마시고 외식하고 그런 데 쓰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차원에서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엎드려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날,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탄절은 함께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오후는, 성탄 전날 24일 날 그날 오후는 우리가 성탄 전야제로 찬양 축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각 기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찬송가 한 장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못해도 좋아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성탄절이 되면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캐롤송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재미 위주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틀려도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면 바로 그것이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만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왜요? 찬양만이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천국 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잘 불렀다 못 불렀다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사람을 이해하는 날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기에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은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가 실패해도 좋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찬양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고백한다면 누구의 찬양이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으면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찬양은 기도고, 찬양은 고백이고, 찬양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분뿐만 아니라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여야 하는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가정을 지키고, 찬양으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기쁜 소식을 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옛날 페르시아에 암바스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평민으로 변장을 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자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은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로 하였던 것이에요. 왕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공중 목욕탕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왕의 마음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왕은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나와서 이 사람과 만나서 목욕도 같이 하고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우정이 아주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왕은 그 사람에게 자신이 왕임을 밝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만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왕이 나를 찾아오셔서 저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이 성탄의 메시지가 지치고 상하고 낙심되고 애롭고 고독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이 되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다시 잉태하시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직장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